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은 한 절 읽고 그렇게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같이요.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아멘. 16세기 카르멜 수도사 요한이라는 사람의 바닷가를 거니면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물 위로 걷는 것만이 기적이 아니다. 땅 위를 바르게 걷는 것도 기적이다 그랬어요. 저는 이 수도사 요한의 말에 공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땅은 결코 평지가 아니에요. 그렇게 보일 따름이죠. 자세히 눈을 뜨고 보면 이 땅에는 거짓, 탐욕, 오만, 허영 같은 날카로운 돌뿌리가 곳곳에 솟아나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그 돌뿌리가 눈에 잘 띄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 돌뿌리에 걸려 넘어집니다. 그러니 이 땅을 잘 살펴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지 않게 바르게 걷는 것이 기적이 아닐까요? 여러분, 사실주의 러시아 작가 체호프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평지에서 넘어지는 유일한 동물이다 그랬어요. 사람만 평지에서 잘 넘어지나 봐요. 정말 사람은 우습게도 평지에서 넘어집니다. 외발도 아닌 두 발을 가지고서도 잘 넘어집니다. 누가 밀지도 않았는데 종종 넘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뿌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길가의 아기 풀이 엄마 풀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왜 사람들은 이렇게 자꾸 넘어져? 그러니까 엄마 풀이 이렇게 대답하더랍니다. 사람들은 우리처럼 뿌리가 없기 때문이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넘어지는 것은 뿌리가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삶의 밑동을 꽉 붙잡아줄 그 튼튼한 뿌리가 없어서 튼튼한 두 발을 가지고도 자꾸 땅에 넘어지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삶의 밑동을 붙잡아줄 뿌리는 뭘까요? 로마 철학자 에피테녹스는 이 삶의 뿌리, 그것은 분명 아스나타다라고 했어요. 아스나타는 뭐냐면 라틴어로 정직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삶의 뿌리가 뭐예요? 정직이라는 말이죠. 정직은 우리를 땅에 곱게 서게 하는 뿌리와 같습니다. 세상이 흔들리는 것은 정직이라는 뿌리가 뽑혀서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사탄은 우리에게 정직을 빼앗아가고 거짓이라는 못된 도끼를 준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 사탄은 거짓의 아비라고 그랬어요. 거짓은 사탄이 준 겁니다. 사탄이 우리 손에 우리에게 정직을 빼앗아 뽑아가 버리고 거짓 도끼를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못된 도끼, 그것이 인간을 사용한 결과 신뢰, 희망, 감사 같은 선한 가치들이 이 거짓이라는 도끼에 의해서 단숨에 잘라져 나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언제부턴지 우리 사회에 이 거짓이 악의 목록에서 삭제됐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난 어느 세대가 오늘날만큼 거짓에 대해서 관용한 적이 있었습니까? 오늘날 거짓은요, 더는 우리에게 죄 취급받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거짓이 이제 관용된 거죠. 하도 거짓을 말하니까요. 도로시 세어즈라는 작가는 거짓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악에는, 같이 읽어봐요. 시작. 악에는 뜨거운 악이 있고
차가운 악이 있다. 뜨거운 악은 분노, 정욕, 질투, 탐욕이다. 차가운 악은 교만, 낙태, 허영, 탐식이다. 그러나 거짓은 미지근한 악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거짓을 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네, 얼마나 공감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점점 세상이 어때요? 정직이 사라지고 거짓이 판을 치고 있잖아요. 네, 여러분, 대통령 선거했는데 보세요. 그죠? 뽑을 사람이 없잖아요. 네, 저마다 거짓말 하니까 거짓이 판을 쳐서 도대체 누구를 세워야 할지 모르는 세상이 됐습니다. 문제는 빛과 소금이라는 그리스도인조차 여기에 동화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런지 이제는 세상이요, 그리스도인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초창기 때 믿음이 들어와서 우리 초창기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이 얼마나 신뢰했는지 몰라요. 그래서요, 안 믿는 사람도요, 그때는요, 교회 가라 그랬어요. 교회 가면 정직하고 착한 사람이 될 줄 아는 거죠. 믿었어요. 근데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세상이 이제 그리스도인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 위기의식을 가져야 돼요. 자, 제가 오늘 왜 이런 얘기를 했냐 하면, 이 오늘 본문은 표면적으로는 맹세에 관한 말씀이지만 실제는 거짓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맹세와 거짓은요, 깊은 관계가 있어요. 사람들이 왜 맹세를 합니까? 예? 안 믿어주니까. 그죠? 상대방이 안 믿어주니까 믿어주게 하려고 막 맹세하죠. 예. 그러면서 어때요? 그래서 한번 믿었는데 큰 코 다친 사람이 너무나 많은 거죠. 맹세와 거짓은 깊은 관계가 있어요. 거짓이 판치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맹세가 필요 없는 정직한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천국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자, 오늘 옆 사람에게 오늘은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맹세가 필요 없는 정직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간단하니까 시죠? 맹세가 필요 없는 정직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보시죠. 시작. 맹세가 필요 없는 정직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그죠? 뭐가 필요 없는? 맹세가 필요 없는. 예, 맹세할 필요가 없어요. 예, 말하면 믿어주니까. 예. 오늘 본문 33절에서 34절 상반부를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은 분명히 맹세를 금하지 않았고 맹세했으면 반드시 지키라고 말씀하는데 지금 예수님은 뭐라고 말해요?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도대체 어디에 장단을 맞춰야 돼요? 분명히 성경은 구약 성경 보면 맹세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맹세하면 반드시 지키라 그랬는데 예수님은 도무지 맹세하라고 하지 말라고 합니다. 예, 여기 뭔가 이유가 있겠죠? 예수님은 왜 맹세하지 말라고,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하신 걸까요?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알기 위해서는 먼저 알아야 될 게 있는데 분명한 것은 맹세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요, 원래 맹세를 선한 도구로 사용하셨어요. 자, 신명기 6장 13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어때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뭐예요? 맹세하라 그랬어요. 그죠? 왜냐하면 살다 보면 어떤 문제를 놓고 서로 믿지 못해서 의심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죠? 살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겼는데 서로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바로 그럴 때 서로 믿고 신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맹세해라 그랬어요. 네, 맹세해서 신뢰를 줘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에 분명한 조건을 달았어요. 어떤 조건을 달았어요?
아까 읽었잖아요. 무슨 조건 달았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라고 그랬어요. 그죠? 여호와를 경외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이름 외에 맹세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 이름 외에 다른 이름으로 하면 안 되고, 헛맹세를 해도 안 되고, 함부로 습관적으로 맹세해도 안 됩니다. 그리고 맹세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지켜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책임을 물으실 테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한마디만 딱 던진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 잘 알아요.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지 잘 알아서요.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친절한지 알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기까지 합니다. 자, 출애굽기 22장 10절에서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낙이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어때요?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같이 읽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자,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이 며칠간 집을 비우고 어딘가 여행을 가야 되는데 뭐가요? 자기 집에 가축이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웃 사람에게 평소에 신분이 있는 이웃 사람에게 뭐예요? 자기 가축을 맡긴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맡겼어요. 그런데 그만 그 기간 동안에 가축 중 몇 마리 양이 죽어버린 겁니다. 남의 양을 맡았던 사람이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자기가 잘못해서 양이 죽은 게 아닌데 이 양 주인이 돌아오면 내 결백을 증명해야 하는데 그걸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마음이 답답해. 어디 증명할 길이 없으니까. 자기가 잘못한 게 아닌데. 자, 이런 상황에서 자칫 잘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 분쟁이 생기고 그동안 쌓았던 이웃 간의 좋은 관계가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은 이때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양을 맡았던 이웃이 정말 잘못한 게 없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잖아요. 그러면 그 맹세를 들은 주인은 어떻게 해요? 반드시 그 말을 그대로 믿으라고 그랬어요. 책임을 물지 말고 믿으라.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 것은 의심하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서로 의심하고 신뢰가 무너지는 일이 생길 때 하나님께서는 이 맹세를 사용해서 그 관계를 돈독하게 하신 겁니다. 이처럼 맹세가 선용될 때는 서로 신뢰할 수 있고 약속을 지키게 하는데 순기능을 했어요. 자, 히브리서 6장 16절 18절도 같이 봅시다.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뭐예요? 맹세하나니. 같이 읽어요.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뭐로요?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서 우리는 뭘 할 수 있어요? 맹세 그 자체는 나쁜 게 아니라는 거죠.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맹세하면요, 누구나 다 믿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건 지킬 거니까요. 반드시. 자,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거짓말 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죠. 그럼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여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많은 신뢰가 있고 믿을만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사회가 건강한 사회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어떻게 됐다고요? 믿지 못하게 된 거예요. 이거 여러분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고 우리가 큰 위기의식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맹세 그 자체는 결코 나쁜 게 아니에요. 나쁜 건 뭘까요? 맹세를 오용하고 악용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사회는요, 거짓이 난무하던 세상이었습니다.
유대인 중 많은 사람이요, 성전에서 거룩한 제사를 드릴 때는 대단히 정직하고 막 거룩한 사람처럼 보이는데 그렇게 행동했어요. 예. 근데 성전 밖으로 나가잖아요. 아주 지능적이고 상습적으로 거짓말했습니다. 예. 예전에 제가 설교 중에 어떤 장로님 얘기했잖아요. 그 권사님이 자기 장로님이 교회에서는 천사 같은데 교회만 나가면 악마로 바뀐다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거예요. 그들은 자신들의 그 거짓말을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이려고 상투적으로 사용했는데 그때 사용한 게 뭐예요? 맹세였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말하는 헛맹세예요. 하지 말라. 맹세를 가지고 그런 거예요. 맹세하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믿어주니까. 그렇잖아요. 맹세하면 믿어주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거짓말을 사람들을 믿게 하려고 함부로 맹세한 겁니다. 여기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맹세에 대해서 잘못 가르쳐서 거짓에 불을 지펴버렸어요. 그들은 뭐라고 가르쳤냐면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맹세하지 않으면 된다고 가르쳤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맹세하지 않으면 된다. 가뜩이나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 게 좀 겁났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지 않으면 된다고 하니까 마음이 편해진 거죠. 그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면 어떻게 해요? 반드시 지켜야 할 텐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니까 마음 놓고 거짓 맹세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자, 이제 다른 사람이 내 말을 믿게 하려니까 하나님보다 높지는 않지만 그래도 상당히 커 보이는 것을 전부 다 끌어모아서 맹세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맹세할 때요. 그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뭘로 맹세냐? 하늘! 내가 하늘을 걸고 맹세한다. 이게 진짜야.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땅! 예루살렘! 그걸 걸고 맹세하고요. 심지어 자기 머리를 걸고 맹세해서 사람들이 거짓말이 다분히 섞인 맹세를 믿게 한 겁니다. 우리도 그럴 때 많죠. 요즘도 자기를 정직한 사람으로 보이려고 맹세 비슷한 것을 하고 다니는 사람들을 가끔 봅니다. 거래하다가 어떤 사람은 정말 필요 없는 말을 해요. 저는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런 말 왜 합니까? 어떤 분은 한 수도 없어서 저는 무슨 교회 아무개 집사입니다. 장로입니다. 이렇게 하기도 해요. 그러다가 상처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한테 하소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장로님에게 사기당했다. 어떤 집사님에게 사기당했다. 아니, 교회 다닌다고 해서 집사님이라고 해서 믿어줬는데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자,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이것은 자기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상대방에게 어떻게든 과장해서 보이려고 하는 거죠.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그러지 마십시오. 예나 지금이나 맹세에다가 뭔가 갖다 붙이고 부풀리는 그 밑바닥에는요, 항상 정직하지 못한 게 숨어 있는 거예요. 뭔가 꺼리고 정직하지 못하니까 막 큰 소리 치고 막 맹세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정치인들 잘하는 말이 뭐예요? 이론도 받지 않았다고. 얼마나 맹세합니까? 막 인터뷰하면서. 그러다가 걸리면 뭐 또 아무 희한한 변명을 하잖아요. 이런 이유로 예수님이 뭐예요?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자, 34절, 36절을 봅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토록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자, 예수님의 이 말씀은 맹세 자체를 나쁜 것으로 여기시고 금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 대신 사용하는 그런 헛된 맹세, 그런 거 하지 말라고요. 하나님 이름 대신 다른 걸 가지고 와갖고 자꾸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지 않는 맹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맹세보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서 꼭 지킬 필요가 없다고 이스라엘 백성이 당시에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예수님이
그게 얼마나 잘못된 건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로 맹세한 사람, 하늘 가지고 맹세한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그건 하늘의 보좌로 맹세한 거기 때문에 절대 사소한 게 아니다. 이게 지금 그 말이에요.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요. 사람들은 하나님 대신 하늘로 하면 될 줄 알았는데 하늘이 뭐라 그런 거예요, 예수님? 그 하늘? 하나님의 보좌야. 하나님 이름으로 하는 거랑 똑같다는 말이죠. 땅으로 맹세하는 사람은 뭐예요?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기 때문에 사소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했더라도 지키라는 거예요. 헛된 맹세를 했더라도, 땅으로 했더라도 지켜야 된다. 왜? 하나님의 발등상 걸고 맹세한 거야.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또한 예루살렘은 임금의 성이기 때문에, 어떤 임금의 성일까요? 이스라엘의 임금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이 사는 성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맹세한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과 같다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자기 머리로 맹세합니다. 이거는 자기의 목숨을 거는 거죠. 어떤 사람은 내가 생명을 걸게 그러잖아요. 그게 머리로 맹세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입니까?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 목숨을 고사하고도 머리털 하나도 뭐예요? 희거나 검게 할 수 없습니다. 능력이 안 되죠. 그죠?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이 자신의 머리털 색깔을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 그럼 염색 안 해도 되잖아요. 예, 그래서 못 하잖아요. 자신의 머리로 맹세하고 지키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를 자기 머리에 붓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도무지 맹세하라고 하지 말는 것은 절대로 맹세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대신 사용하는 것들 가지고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잘못 배운 이 잘못된 말씀을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바르게 수정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주신, 왜 하나님이 맹세하라고 했는지 그 이유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잘못된 맹세, 곧 인간의 이기심을 만족시키는 맹세, 다른 사람을 착취하는 맹세, 자기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거짓 증거하는 맹세, 그런 건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또한 만약에 어떤 것으로 맹세했다면, 하나님 이름 외에라도 어떤 것으로 맹세했다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말입니다. 왜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속했는데 그것으로 맹세하고 지키지 않는다면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는 10계명의 제3계명을 범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맹세하고 지키지 않으면 뭐냐면요, 10계명의 제3계명을 범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긁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맹세하는 것은 항상 거기에 뭐가 달렸을까요? 하나님의 이름이 달려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맹세하고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그런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래서 맹세를 오용하면요, 영육간에 엄청난 큰 화를 당하게 됩니다. 자, 우리는 왜 맹세를 합니까? 이익을 얻기 위해서. 자꾸 말을 과장하거나 축소해요. 그죠? 특히 싸움 났을 때 우리는 자신에게 유리한 말만 골라서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말 들으면 어때요? 그 사람 말이 맞는 것 같은데 다른 사람 말 들어보면 어때요? 또 그 사람 말이 맞는 것 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도대체 누가 맞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예? 이러한 일들은 사람들이 자꾸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사실을 왜곡해서 뭔가 더하거나 축소하거나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우리가요, 대화할 때 뭔가 과장하거나 축소하면서 말하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예수님은요,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진실을 말하기를 원하셨어요. 37절 보십시오. 같이 읽어봅시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나니라. 이게 결론적인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천국 백성은요. 말을 할 때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과장하거나 축소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뭐예요? 옳은 것은 뭐예요? 옳다. 네, 옳은 것은 옳다라고 말하고 아닌 것은 뭐예요? 아니라고 정직하게 말해야 됩니다. 거기에 무언가를 더하거나 첨가하거나 빼거나 하는 것은 자신을 과장하거나
위장하려는 위선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에서 지나는 것은 뭐요?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맹세가 필요 없는 정직한 사람으로 살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굳이 맹세하지 않아도 돼. 어떻게? 옳은 거는 옳다. 아니면 아니다. 그렇게 말하고 살아라. 너희 말, 예수님 믿는 너희들은 세상 사람들이 맹세하지 않아도 믿을 수 있도록 살아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도 거짓말을 하니까 맹세하지 않으면 안 믿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또 거기에 막 맹세를 도용하고 악용하는 거죠. 맹세하지 않아도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를 믿어준다면 우리 사회가 얼마나 아름답게 변할까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런 사회로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 제자답게 예수님이 따라가신 그 길을 따라가면 됩니다. 여러분 모든 일의 해결책은 뭐냐? 주님을 따라가면 돼요. 예수님이 제자를 부를 때 했던 말씀이 뭐예요? 나를 따라라. 예수님은 그냥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막 시키는 게 아니라 본인이 하시면서 따르라고 해요. 예수님은 정직하지 못한 사회에서 사셨어요. 거짓이 판을 치고 남을 속이는 일을 예사로 하는 그런 사회에서 살았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말을 부풀리는 법이 없었고 진실을 왜곡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정직하고 힘이 있었으며 선하고 유익했어요. 자신이 해가 돼도 진실을 말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말해야 합니다. 물론 쉬운 일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 자신을 보면 어때요? 이 설교를 들으면 야, 그렇게 산다는 거 불가능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우리는 아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자신을 신뢰하지 말고 누굴 신뢰하면 될까요?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을 신뢰하세요. 네. 여러분 절대 신뢰하지 마세요, 자신을. 우리 얼마나 많이 넘어져요. 얼마나 많이 실수해요. 여러분 자신 믿으면 큰 코 다칩니다. 네. 그러니까 자신을 신뢰하지 말고 누굴 신뢰해요? 예수님을 신뢰하세요. 그리고 주님을 믿고 그분을 따라가 보세요. 여러분, 주님이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놀라운 일이 생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어리석냐면요. 자꾸 눈앞에 있는 것만 바라봐요. 눈앞에 이게 그냥 정신을 못 차려요. 네.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멀리 봅니다. 우리는 좀 멀리 볼 줄 알아야 돼요. 가끔 제가 제 두 아들에게 이 얘기를 해줘요. 좀 멀리 내다봐라. 네. 지금 며칠 아니라 몇 달, 1년 후에 2년 후에는 내가 이렇게 했으면 어떻게 될까? 멀리 내다봐라. 그러면 지혜로워져요. 여러분 가까이서 오면 그때는 적당히 거짓말로 둘러대고 거짓 맹세로 신뢰를 주면 당장은 성공할 줄 모릅니다. 이익을 볼 줄 몰라요. 그러나 멀리서 보면 오늘의 성공이 내일의 실패가 되는 사례를 우리는 많이 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요 결코 거짓을 축복하지 않으십니다. 거짓의 복을 주시지 않으세요. 눈앞의 이익에 눈이 어두워서 거짓을 사용하면요 결코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생각을 하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망해요. 하나님 없이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떻게 해요? 눈앞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 맹세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닮기를 힘써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으려고 하고 그 길을 따라가려고 흉내만 내려고 해도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그래서요 우리의 갈 길을 쫙 가르쳐 주시면서요 복을 내려주십니다. 자, 신명기 6장 18절 19절 같이 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어떻게 해요?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하나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자, 이 말씀 보면 하나님도 맹세하세요. 하나님 어떤 맹세한 줄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봐라.
그럼 내가 복을 주는지 안 주는지. 반드시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그죠? 그러므로 우리는 눈앞의 이익을 보고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고난을 받아도, 손해를 받아도 진실을 말해야 돼요. 물론 쉽지 않죠. 우리의 힘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제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하는데요.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고 주님 닮기로 작정하고 살잖아요. 여러분,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나요. 네. 저는 이 놀라운 기적들을 많이 봅니다. 하나님의 손이 거짓이 판치는 세상에서 우리를 맹세가 필요 없는 정직한 사람으로 만드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약하고 힘이 없지만 내가 과연 그렇게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이 주를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다. 내가 주님을 닮고 싶다. 주님 닮기로 작정하면서 살잖아요. 기적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져주세요. 변화시켜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실해야 세상이 달라져요. 우리가 진실해야 세상이 구원받고 변화될 수 있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할 우리가, 하늘의 진리를 전해야 할 우리가 투명하지 못하고 정직을 의심받는다면 누가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겠어요? 누가 우리의 말을 믿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겠어요? 우리가 투명하지 못한데 어떻게 세상 사람이 주님의 영광을 보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받아도 정직해야 돼요. 왕따를 당해도 정직해야 됩니다. 어떨 때는 정직하면 왕따 당할 수가 있어요. 심지어 출세를 못하고 가난해진다 해도 정직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만이라도 생명을 걸고 정직하기를 각오하면요, 우리 사회는 달라질 수 있어요. 그리고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소설을 봤어요. 1897년 영국 작가 맥스 비어봄이 쓴 행복한 위선자라는 아주 짧은 소설이에요. 예.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소설입니다. 자, 그 내용을 여러분에게 잠깐 소개해 주려고 그래요. 자, 이 소설의 주인공은 귀족 출신인 조지 헬이라는 사람인데, 자, 이름에 뭐가 들었어요? 헬이 뭐예요? 지옥이잖아요. 지옥이라는 자기 이름처럼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험상궂고 난폭했고 거짓, 사악, 방탕, 사기 등의 지옥의 행위를 즐긴 사람이에요. 그는 얼굴조차 아주 흉악하게 생겨갖고요,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줬고,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두려워해서요, 그를 길에서 마주치는 것까지도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소설에는 항상 운명적인 만남이 등장하잖아요. 그죠? 운명이었던지 어느 날 그가 너무나 아름답고 순결한, 자신하고는 완전히 대조되는 반대편에 있는 오페라 가수 제니 미어라는 소녀를 사랑하게 된 겁니다. 이 지옥 같은 사람이 완전 반대편에 있는 천국 같은 여인을 사랑하게 된 거예요. 보니까 사랑에 빠졌어요. 그러자 어떤 일이 생겼냐면 두려워졌어요. 생전 두려움을 몰랐던 사람이거든요. 두려워졌어요. 이미 자신의 용모와 악행을 충분히 알고 있을 제니 미어라는 그에게 지옥인 자신이 다가가는 건 어떻게 보여요? 불가능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 여인을 사랑해서 그 여인하고 정말 결혼하고 싶은데 자기를 보니까 자기가 다가가면 결코 도망갈 것 같아요. 그래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두려움을 경험한 이 조지엘은 고민을 합니다. 고민 끝에 그래도 어렵게 자기의 진심을 고백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당연히 차가운 냉대를 받고 보기 좋게 거절을 당합니다. 어떻게 이 고결하고 순결한 여인이 악행을 일삼는 사람하고 사귈 수가 있겠어요? 당연히 거절하죠. 이 절망한 이 조지 헬이요,
자기를 저주하면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사랑 때문에 웁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한 희소식이 들린 거예요. 밀랍 마스크로 새 얼굴을 만든다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돈이 많았거든요. 어디 가니까 밀랍 마스크로 사람의 얼굴을 페이스오프, 오늘날 성형수술 해준다. 밀랍 마스크로 탁 씌우면 깜짝같이 얼굴을 바꿔주는 사람이 있다는 말을 들어요. 그래서 깊이 고민하다가 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해 보이는 성자의 얼굴을 본뜬 가면으로 자신의 얼굴을 탁 대처하고요.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아까 헬이라는 그 이름을 딱 대고 거기다 뭘 불렀을까요? 헤븐이라고 붙였어요. 그래서 이름이 뭐예요? 조지 헤븐이라고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그가 쓴 가면은 매우 정교해서 누구도 조지 헤븐이 조지 헬임을 아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어요. 그의 본대 얼굴을 아는 사람은 딱 두 사람. 가면을 만들어준 사람하고 가면 가게에서 나오다가 마주친 옛 여자친구 겜 복이었어요. 복이 이 두 사람뿐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비밀을 지켜주면 그는 이제 이 도시에서 어떻게 살아가요? 조지 헤븐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정말 성공했어요. 결국 이 조지 헤븐이 된 이 남자가 제니 미어에게 다시 청혼해서 결혼에 성공하게 됩니다. 결혼 생활은 너무나 행복했어요. 아주 아름답고 순결한 그 여인과의 결혼 생활은요, 정말 미치도록 행복했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자신이 헬이라는 사실이 드러날까봐. 어땠을까요? 늘 불안하고 두려움 속에 살아야 했어요. 어느 순간 깨질 수 있잖아요. 사랑하는 아내도 행복도 모두 파괴되는 그 사태는 상상하기도 싫은 악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고통의 시간을 보내면서 행복하지만 지금 너무나 행복한데 어때요? 이 지금 자기 삶이 다 뭐예요? 거짓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고통 속에 있다가 중대한 결심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이제 얼굴만 아니라 내 삶도 헤븐으로 바꿔보자. 내 얼굴 바꿨는데 내 삶도 내 헤븐으로 살아보자고 결단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후 진짜 성자처럼 행동합니다. 자기 재물을 가지고 전에는 착취했는데 이제는 사람들에게 어려운 사람에게 막 나눠주고 그의 표정도 말도 따뜻한 온기로 채우면서 사람들에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도시의 모든 사람이 그를 존경하게 됐을 정도였어요. 그래서 좀 염려하던 일이 생겼어요. 이들의 행복을 시기한 사람. 누가 시기했을까요? 옛 여자친구. 갬보기가요. 또 시기하고 저렇게 사는 게 너무 싫어서 제니 미어에게 가서 이 해분의 비밀을 폭로해버린 거예요. 가짜다. 가면 쓴 거야.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니 미어가 충격에 빠져서 해분의 가면을 벗겨 직접 증명하라고 설득하죠. 당신 가면이라고 그러는데 가면 벗어보라고. 더 이상 어떤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해분은 속지 않은 마음으로 숨 죽이며 이 빌랍 마스크를 벗는데 이게 어려운 일이에요. 정교한 일에서. 자칫 이렇게 되게 힘든 일인데 그거 벗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모든 행복은 이제 다 끝나버릴 거 아니에요. 이제 지옥이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가면을 벗은 그 얼굴이요. 헬이 아닌 헤븐 그 자체였어요. 험악한 헬의 얼굴은 온데같이 난데없이 다 사라져버리고 가면과 똑같은, 아니 가면보다 더 멋진 성자의 모습으로 얼굴이 변해 있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 모두가 사람들이 그의 얼굴을 주목하는 가운데 조지엘은 자신의 진짜 얼굴, 이제는 가면 안 쓰고 사랑하는 아내에게 진실한 사랑의 입맞춤을 하며 소설이 끝납니다. 재밌죠? 여러분, 이 조지 헬의 행복은요, 스스로 해본의 삶을 선택할 때 시작되는 거예요. 그가 얼굴만의 해본이라는 거짓을 벗어버리고 삶에도 해본이라는 정직으로 살았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진짜 행복이 온 거예요.
얼굴만 해본으로 바꿨을 때는 어때요? 고통스럽고 불안과 염려 속에 살았는데 삶도 해본으로 다 바뀌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비록 시작은 행복한 위선자였지만 그게 소설 제목이에요. 후에는 위선이 없는 진짜 행복한 자로 거듭나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진실을 말해서 정직한 삶을 선택했어요. 정직이 세상의 방책인 이유는 정직이 하늘의 기적을 불러오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한때 조지 헬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 사랑에 빠진 후에 조지 해분으로 살게 된 거예요. 문제는 얼굴만의 해분이라는 거짓을 버리지 못한 채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산다는 겁니다. 가면 쓰고 사는 삶이 얼마나 몹고 힘듭니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살아요. 네. 가면 쓴 조지 해분처럼. 겉모습은 천국 백성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지만 실제 내면은 세상 풍조를 따라 산다면 우리는 하늘의 기적을 체험하지 못할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조지 헬처럼 결단해야 돼요. 결단. 만약 우리가 얼굴만의 해분이라는 거짓 가면을 벗어버리고 삶에서도 해분이라는 정직으로 산다면 여러분 맹세가 필요 없는 정직한 사람이 되어 진짜 행복을 맛볼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여러분을 만드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닮기 원하고 정말 내 삶도 천국으로 채우기 위해 그분의 길을 따르기로 결심하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기적이 일어나요. 그 축복의 주인공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